창세기 읽기 오늘 몇 번째죠? 쉬운 두 번째입니다. 쉬운 두 번째 창세기 19장 21절 이하입니다. 레아와 라헬 이야기가 그 야곱의 서사에서 중요합니다. 뭐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특히 이제 12지파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는 주제와 연관해서 볼 때 레아와 라헬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두 여자가 자매잖아요. 근데 이 두 여자가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야곱이 갈 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아주 어린 건 아닐 거고 되게 보통 그 당시는 몸이 출산할 준비가 되기만 한다면 결혼시켰거든요. 아이 낳는 게, 이 출산이 가장 중요한 생존의 토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조혼이 옛날에 뭐 그랬잖아요.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인근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할 때도 뭐 12세에서 15세 사이였다. 그렇게 성사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건 일반적으로는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 어린 소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경험하고 자기는 무익한 종이다, 여종이다고 낮추면서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동정녀 임신, 뭐 출산 이런 사실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고백했다는 게 이게 정말 사실일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그 이전에도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메타포예요. 종교적 메타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약간 염려스러운 건 그렇게 메타포와 상징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얘기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어,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메타포예요. 가장 그 실증적인 사실에 대한 객관적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물리학도 사실은 메타포입니다. 그 전달이 됐습니까? 왜 그게 메타포인지 말이죠. 그 물리학과 수학이 말하는 것은 암호예요. 기호이고 숫자예요. 이 세 개를 그 물리학이라는 그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세 개가 그 물리학의 그 정리, 물리학의 그 구도, 그리고 그 공식 안에 다 담기지 않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 인간의 인식론적 근본 한계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이 말하는 것도 근원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메타포예요.
그걸로 이 세계를 완벽하게 이 표상해 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의 모형이죠. 모형, 모델이에요. 이런 모델로 우리는 세계를 생각한다. 아, 하는 게, 그 이제 자연과학입니다. 자연과학일 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은 다 근원적으로는 메타포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거나, 그, 그런 건 뭐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세계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 성경도 아주 근원적인 하나님 경험을 메타포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이야기가 얼마나 사실에 기초해 있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메타포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과 그 공동체가 하나님 경험을, 그리고 또 예수에게 나타난 임마누엘 신앙을 어떻게 예, 바라봤느냐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와 그녀들에게 속했던 몸종, 어, 비라와 실 뭐든가 있는데 뒤에 나옵니다. 어, 네 명의 여자들을 통해서 야곱이 12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21절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어, 우리말 성경에 레아와 라헬이라는 소제목이 붙은 대목을 보겠습니다. 음, 7년을 며칠까지 여겼다고 했죠.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7년이죠. 7년. 그 7년 동안 야곱과 레아 사이에 어떤 음, 그 사연들이 있었을지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면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7년 동안 레아와 라헬 사이, 이 그 자매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촌 오빠가 왔는데 그 동생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려고 지금 계약을 맺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니 레아 입장에서는 조금 속상하겠죠. 먼저 자기를 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레아가 홧김에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뭐 라헬을 위해서 야곱이 이렇게 7년 동안 일하고 결혼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도 빨리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빨리 어떻게 좀 어, 손을 좀 써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얘기를 듣고 라반이 큰딸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설득을 했을까요? 네,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좀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녁에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신방을 꾸민 거죠. 그 방 안에는 라헬이 있어야 되는데 레아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몰랐죠. 알 수가 없죠. 24절.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이렇게 해서 따로 일가를 이루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실바가 레아의 시녀로 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남편이 생겼으니까 이제 시녀가 필요하다 싶어서 실바를 딸려 보낸 것 같습니다. 집도 따로 마련해 주었을까요? 근데 같이 살기는 힘들었게 자기 아버지 친정 집에서 같이 살기 힘들겠죠. 야곱이 아침에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레아라. 그 몰랐 그 몰랐다는 건 뭐 한편으로는 자연스럽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예. 그 신방을 꾸며서 들어갔잖아요, 야곱이. 그러면 라헬 7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결혼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집에서 살았죠. 그걸 라헬을 자기가 아무리 저기 뭐 몸을 가렸다고 하더라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건 조금 이상하긴 하죠. 그리고 신방에 들어가서 라헬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라헬, 당신이 좀 그리웠다. 이렇게 7년이 하루처럼 지났는데 오늘 그대를 내 아내로 맡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래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 어떤 대답을 듣지 않겠어요? 전혀 그런 말 한마디 없었을까? 그렇진 않겠죠. 레아가 아무리 말을 꾸며서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라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감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매라고 하더라도 목소리가 다르고 그 느낌이 다 다를 텐데 어쨌든 지금 이 이야기는 객관적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어떤 어,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를 설명하기 위한 스토리 텔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 야곱 서사를 어, 만든 사람의 언어 어, 언어 유희 이런 게 여기서 보여요. 이 야곱이 원래 속이는 사람이거든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늘 속여요. 이제 뒤로 가면 이제 라반까지 속입니다. 뭐 의도적인 건 아닌데 하여튼 뭐 그런 일들 속이는 일들이 여기 뒤범벅이 돼요. 근데 여태까지 속이던 야곱이 이제 속는 거 아니겠어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좀 뻔뻔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거일 거예요. 속이는 자는 결국 속임을 당한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그게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라반이
처음 야곱과 약속한 대로 라헬을 그 야곱에게 7년 노동한 뒤에 어, 아내로 주었다면 야곱은 이 라헬만 데리고 제 고향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원하던 여자를 얻었으니까 그러기 이제 7년쯤 지났으면 형 에서의 화도 풀릴만 하다 생각을 하니까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면 12지파는 나올 수 없었죠. 그리고 라헬은 뒤로 가면 나오지만 바로 이제 나올 거예요. 아기를 잘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 라헬만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12지파는 아예 그 상상을 못하는 거죠. 라헬이 그래도 요셉과 베냐민을 낳을 수 있었던 것도 자기 언니 레아와 어떤 뭐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그들에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성서 기자들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아, 그거를 이제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서 기자들이 말이죠.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또 속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여전히 그런 야심이 많이 드러나고 여러 가지가 아주 아수라처럼 때로 돌아가는 세상이지만 그,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걸 알려고 했던 사람들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즉, 그들은 자기들의 역사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대 다른 민족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여러 가지 어, 그 비인간적인 이야기들도 비인간적이라기보다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그대로 다 드러내요. 파렴치한 일들도 그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12아들들에게 야곱이 살아있을 동안 12아들들에게 일어났던 일들도 그 부도덕한 것도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성서 기자들은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는 거였습니다. 다 아름답고 귀하고 뭐 사랑스럽고 뭐 그러한 이야기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누추한 이야기들도 다 들어있어요.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핑계죠.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아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7일을 채우라. 좀 재밌어요. 7일 채우라. 7일. 7일 채우라. 7일 채우라는 게 뭐죠? 자기 기다리라는 건가요? 우리가 그는 이제 라헬이에요. 네, 이번에 어,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이름을 머릿속에 이제 각인됐죠. 뭐 각인됐죠. 잊어버리지 않겠죠. 뭐 교회 어느 정도 다닌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성서에 대한 전반적인 그 이해가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기본 베이직이라고 하는 그 기초 성서의
기본에 대한 거를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딸들에게서도 그걸 느껴요. 제가 설교한 다음에 약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버지, 그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바울의 1차, 2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끝날 때 그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3차 전도여행 시작하면서 이제 가이사랴에 들렸다가 예루살렘 들어가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 처음 출발점으로 왔다가 3차 전도 여행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먼저 들렸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복잡해 갖고 지명도 모르겠고 뭐 알렉산드리아 아니면 뭐 이스탄불이라든지 로마나 에베소 그 시리아 안디옥 뭐 그런 것들이 머리에 잘 잡히지 않는다고 좀 호소하더라고요. 예, 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내용, 어, 그리고 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니면서 그런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는 몇몇 학생들 빼놓고는 다 건성건성이기 때문에 그런 게 그들의 머릿속에 많이 남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히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따로 공부를 합니까? 자기가 그, 그, 그거를 시간을 내서 책도 읽고 해야만 그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우리 젊은 기독교인들에게 그게 많이 부족해서 또 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미 뭐 딸들도 뭐 다 어른이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말할 것도 없고 또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들에겐 다른 것들이 너무 급해요. 세상에서 사는 게 급하니까 이 성서에 대한 공부는 네, 조금 거리가 멉니다. 기껏 해봐야 이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그리스도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오기가 좀 어렵거든요. 좀 자기 실존 전체를 그래 담가야 되는데 오늘 현대 이렇게 바쁘게 사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디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뭐 저희 딸들만 아닐 거예요. 많은 기독교 기독교인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닌다고 하더라도 그걸 넘으면 거의 제갈길로 갑니다. 이 세속 사회에서 자기들은 뒤처지지 않으려고 용을 쓰면서 살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도 네개 줄이니? 네, 네개 줄이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라 지내라. 욕심도 많습니다. 라반이 7년 동안 어, 무임금 노동을 시키고 무임금으로 야곱을 부려먹더니 또 7년 더 그렇게 합니다. 야곱이 그대로 와요. 7일을 채우면 일단 7일을 지나니까 7일을 채우매라고 하는 거는 그 레아와 7일 동안 같이 부부로 산 것 같아요. 뭐 부부로 산 건 계속되죠. 근데 같이 일종의 신혼여행을 간 것처럼 그러지는 겁니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어,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도합 14년 동안 라반 집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비라가 나오죠. 비라.
음, 위에서는 실바가 나오고요. 레아와 실바, 레아와 실바, 꼭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두세요. 레아와 실바. 아, 저도 이름을 자꾸만 놓칩니다. 그 레아와 라헬은 이제 딱 기억이 되는데 그 실바와 비라는 약간 그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야곱의 자식들 이제 12 아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 대목도 빨리 쭉 한번 검토하고 어, 오늘 52강을 끝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아,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루벤도 그렇고 뒤로 나오는 모든 아이들 자녀들의 이름이 그 이름이 그 상황을 묘사하는 히브리어하고 거의 비슷한 발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유의죠. 루벤, 여호와께서 나의 아,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런 단어하고 루벤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발음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33절.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긴 했으나 레아와도 잠자리를 이어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12 아들들의 이름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어, 불편한 겁니다. 괴롭다거나 아, 사랑받지 못했다거나 그런 단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12지파의 삶이 그랬던 거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대로 어, 거의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한 번도 큰 나라가 된 적이 없어요. 말 그대로 디아스포라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 거예요. 이제 그 경험이 야훼, 아도나이, 엘로힘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인 거죠. 가난하게 살아도 삶의 중심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유하게 살아도 삶의 피상성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특별했어요. 그 출발이 12 아들 아닙니까? 이들의 이름이 다 고통, 사랑받지 못했다, 뭐 그런 걸로 나와요. 그게 많은 걸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이름을 레위라 했으니 이 레위는 조금 이름이 괜찮습니다. 나와 연합한다고 하니까요. 레위 지파는 음,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그 지파로 나중에 예, 그 출애굽 이후 가나안을 정복할 때 땅 분배에서 결정이 되죠. 예,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레위 지파는 예,
하나님의 그 성전, 뭐 그 당시는 성전이 없었고 나중에 세워지지만 성전에 필요한 성막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제사장 직분이 된 겁니다. 35절 마지막 절입니다. 4명 아들을 연달아 낳았습니다.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나 떵떵거릴 만한 일을 한 거죠. 아들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는 이 이름은 좀 좋네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 출산이 멈추었더라. 지금은 멈추었는데 나중에 다시 또 아들을 2명 더 낳았습니다. 음. 제가 앞에서 12아들의 이름들이 어, 그 당시 그 상황에 대한 히브리어하고 비슷한 발음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되게 어려웠다 얘기했잖아요. 제 머릿속에는 그렇다가 여기 그 32절에 있는 것처럼 괴로움이다. 사랑받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는데 또 다른 이름들도 있네요. 이게 뒤섞여 있습니다. 전부 다 힘들었다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건 다시 교정해야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다른 아들들의 이름이 어떤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